충청도 출신이었던 최양락 씨가 본인의 고향 마을의 그 시골 운동회 상황을 한번 에피소드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다 보면 마을의 축제였고요. 모든 이제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다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또 마침 새롭게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태준이 엄마 아빠도 참석하시면서 아유 교장 선생님 오셔서 학교가 너무 좋아지고 너무 발전했다고 선생님을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내심 이 태준이 아버님이 태준이 아빠가 이제 기대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계주였습니다. 릴레이 계주 때 본인이 꼭 이번에 1등 해야겠다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모든 순서가 다 지나고 릴레이 계주를 이제 부부가 이제 팀을 이뤄서 하게 되는데 먼저 태준이 엄마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준이 아빠가 너무 이기려고 하는 그 집착, 집념이 강하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 릴레이를 하려면 뭘 건네주고 건네받아야 됩니까? 바톤이죠. 그러니까 바톤을 건네받고 뛰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실 안 보고 주위만 손만 내밀다가 이제 태준이 엄마가 내미는 그 바톤을 못 받고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앞에 사람들이 다 이제 뒤쳐져서 태준이 엄마 아빠가 이제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잘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먹고 잘 마치고 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이제 식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드라마까지 보고 이불을 막 깔고 누우려고 하는데 태준이 아빠가 태준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태준이 엄마는 되게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때 바톤을 놓쳤냐는 겁니다. 사실 이미 그 2시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누워서 지금 한 9시, 10시 돼가지고 7, 8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태준이 엄마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봉변이죠. 왜 그때 나한테 잘못 전달해서 나를 이렇게 웃음거리가 삼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 잡지 않았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얘기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갑자기 태준이 아빠가 화가 나서 이번 운동회는 최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오신 교장 선생님 문제가 많다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와전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본인은 이제 벼르고 별러서 이제 릴레이 경기에 참석하고 준비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본인에게 마음에 내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태준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지만 본인은 그 일이 굉장히 마음에 내내 걸렸던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내내 신경을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해도요, 본인에게는 그게 잘 쉽게 넘어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얘기해도요,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이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 괜찮다고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면 실제는 안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나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건 신경 쓰라는 말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본인이 거기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상관하지 말라는 건 본인이 계속 상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이 좀 많이 더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파동 이런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는 감지하지 못해도 어떤 객관적으로 느껴지고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범죄 심리학에서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범죄자들의 심리를 추적하게 되고 또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미세합니다. 아주 미묘한 그 차이가 감지가 되는 거죠. 본인은 상관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파동들을 스스로 이렇게 감지하지 못할 만큼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무신경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다, 팔다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 몸의 한 일부분이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덧 갑자기 그것이 신경이 쓰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의 어떤 부분이 특별히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순간 그것이 아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아프게 되면요, 그 부분이 더욱더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눈도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눈이 빠질 듯이 아프게 되면
내 눈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고요. 평소에 우리가 코에 대해서 잘 못 느꼈는데 코가 시큰거리게 되고 맹맹하게 되면 내 코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간다는 게 보통 사람에게 신경이 안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유달리 시간이 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느낄 때 시간이 가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요, 안타까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평상시 우리의 기도는 루틴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보통의 기도는 그렇게 절박하거나 애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에는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상황을 바꾸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원리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좌표가 사람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좌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삶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좌표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는가가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임전도사 시절에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분은 꼭 이번에 전사님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는 조용히 다니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분을 꼭 신방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들어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한 분이셨습니다. 집안도 굉장히 아주 궁벽하고 어려운 살림이셨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이렇게 도망을 갔고요. 본인 표현을 얘기하면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마저 데리고 가서 홀로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못해서 이제 불치병에, 낫기 힘든 병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상태가 심하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 가도록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전사님, 제가 이제 여기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집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던 내내 그분의 모습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셨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이 예배에 경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실 때 그 모든 찬송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의 고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보다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만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마음가짐이 늘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과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큰 병에서 나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업에 큰 실패를 하다가 우리가 잘 재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꼭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참다운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불행은 무지와 망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여러분들 그 표제에 누구의 시라고 나타나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대단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시인데 이 시는 오늘의 본문의 시는 사뭇 다릅니다. 대단히 비장할 뿐만이 아니라 무게감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이 시편을 쓸때 다윗의 개인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가 큰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낫기 힘든, 낫기 어려운 병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 난치병, 불치병이 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일인데 또 한 가지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을 배반한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이 있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41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미묘한 거지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어떤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타인으로 명명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를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3자인 누구를 빗대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 있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말씀에 아멘 하실까요? 내게 동감이 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모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에게 향하시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시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시던데요.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는 뭐예요? 본인 이야기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결국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남의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이 내후 외환을 겪은 상황 가운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더 나아가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이 아슈레인데 우리가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시죠? 전체를 보면 150편인데 이 150편이 사실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크게 보면 1권은 시편 1편부터 오늘 본문인 41편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서 제1권인데 시편 1편 혹시 맨 먼저 시작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시편 1편의 이 복에 대한 선언과 41편이 수미상관식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복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의 경제적인 형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과 곤궁과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모든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에게 복되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자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쉬울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가까운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더 보살피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고 관심을 베풀고 보살피면 고마운 줄 압니다. 되게 고마워하고요, 감사하다고 하고 되게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감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은 자신의 안테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살폈다고 할 때 이 보살핌과 그들을 돌봤다 할 때 이 행동은 단순하게 선행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가 시혜가 아니라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시혜는 뭘까요? 시혜는요, 베푸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모든 행동을 시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은혜,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흘러갔다. 내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손과 발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살피고 도울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내게 축복이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주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것을 아슐의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슐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다, 곧다, 똑바로 가다, 정확하게 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미 개와 새끼 개 그 얘기 혹시 아시죠? 이게 이제 동화이기도 하고 우화이기도 한데, 이제 어미 개가 새끼 개한테 옆으로 걷는 개 있잖아요. 이 개한테 좀 걷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보는데 이 자꾸 새끼 개가 옆으로 자꾸 엉뚱하게 걷는 겁니다. 그 엄마 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똑바로 좀 걸어, 똑바로 좀. 근데 아기 개가 계속 이제 옆으로 걷는 거죠. 나처럼 걸어봐, 나처럼. 엄마를 따라해봐. 근데 그 아기 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랑 나의 발자국 보니까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미 개는 본인이 바로 걷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정확하고 바르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진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늘 일관되게 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복하면 떠올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성경은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걷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분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복되다, 아슈레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있기에 내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복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들을 계속 만나고요, 또 계속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가 원인을 찾는데,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때 보통은 외부로부터 찾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저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우리
이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좀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읍참마속의 의미는 다 아시죠? 제갈량이 위나라와의 싸움에서 마속을 보냈는데 이 마속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아끼는 그런 부하이지만 그의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기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속의 눈물, 이 목을 베면서 제갈량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읍참마속 아니겠습니까? 군기를 세우고 기강을 세우자는 표현인데 사실 이 이야기의 이 표현 뒤에 있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속의 목을 벤 이후에 이 제갈량이 스스로 세 개의 벼슬을 내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등급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과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될 일들을 스스로 물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분명히 마음이 어려워졌을 겁니다. 심경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로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보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나로 분명하게 발견하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이해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책임과 원망을 타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상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게 하시고 나를 나로 발견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해해보시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만났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 주변의 원수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언제 죽어? 언제 죽어? 그의 이름 언제나 없어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없어지는 건 최악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애는 아마 가장 비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죽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6절에요. 나를 보러 와서는 이 병이 든 다윗을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히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즉 부정적인 소식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악한 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윗에 든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이런 병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 들리고 있냐면 다윗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참 너무 심합니다. 우리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이다 이 말씀 보시게 되려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8절 우리 본문에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지칭하시는 당시의 그 관용적 표현을 쓰고 계신데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배신자라는 겁니다. 배반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9절에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나눠 먹던 그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 얘기가 이 다윗에게 들었을 때 얼마나 그가 침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를 둘러싸고 악담과 험담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명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힘든데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그러면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이 복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머리를 오랜만에 아주 너무 잘하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준비하고 괜찮은 곳에 가서 하고 왔는데 한 서너 명이 우리한테 머리가 그게 뭐야
그럼 우리가 그 미용실 다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심하고 거울 앞에서 정말 열심히 옷을 이거 입었다 이거 입었다 가지고 제일 마음에 든 걸 딱 입고 왔는데 한 몇 명이서 우리한테 그게 그 옷이 그게 뭐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듣는다면 우리가 다시 그 옷을 입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주고 있는 그 타격, 그 치명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딱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지금 잽이 아니라 어퍼컷, 훅을 연타로 맞고 있는 겁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아들은 배신하고 있고 병을 찾아가는 이 상황을 거듭 만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희망이란 사라져버린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복수라는 말이거든요. 누군가를 복수하고 보복한다는 말인데 이 복수 보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와 살레마랍니다. 와 살레마. 이 말의 어원이 살렘이고요. 그 말의 어원까지 추적하면 샬롬입니다. 와, 최고의 복수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에 흠지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마음에 있는 내적 평안 이것이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일치단결해서 그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그 상황을 만나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내가 평정심과 평상심을 갖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샬롬을 그가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키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걸 그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니,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니,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그 모든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원수들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를 보면 원수들은 그들의 그 시선이 눈길이 다윗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어떤 절망과 좌절도 다윗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취업 시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취업하다 보면 이게 몇 번 지원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면 다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죠. 아, 목사님, 하나님 참 너무 하시는 건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간구했으면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좀 되게 하시지 왜 안 되게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 할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뭔가 될 것처럼 하다 안 되면 속상하죠. 답답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 제가 그렇게 답을 줍니다. 야, 내가 네 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 것 같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바랬는데,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실망하고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 갖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쭉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던 우리들이 내게 있어서의 평범하게
지나갔던 그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 그렇게 감사해 본 적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일상의 이 일들을, 평범한 날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관된 시선과 그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었기에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속세상 한두 가지 일만을 크게 볼 뿐이지 정작 우리의 삶에서 전체로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일관되게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한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를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일관되게 지키시고 붙드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이 소중함과 평범함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그분의 음성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십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평생 말하지도 못했던 그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영혼의 감옥 같았던 그의 삶에서 빛이 비치게 됐던 삶으로 바뀌면서 사회봉사의 삶으로 바뀌었던 그 헬렌 켈러, 평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해주는 진실은, 깨달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아라. 내가 본다는 것, 내가 듣는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 내가 냄새를 맡는다는 것, 이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그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남겼던 유명한 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평생을 볼 수 없었던 그 헬렌 켈러가 만약에 내가 정말 길지도 않습니다. 딱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은 글이 있고요.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극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저희들이 일상의 삶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어져서 그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선용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며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어주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기쁘게 보아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